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시간 우리 찬양 세상 끝날까지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80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기나긴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80년 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를 견디다가 해방을 맞이하므로 이 자유를 더욱 실감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어둠 같은 일제 치하를 벗어나 해방의 빛으로 나왔다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 한문으로 표기해서 해방이라는 이 뜻은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 풀이를 풀이해보면 풀해자와 노을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얽매이거나 억압받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국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의 8.15 해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과 또 독립투사들의 멈추지 않는 살신성인의 희생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미 독립 선언문을 선포할 때 기초로 사인하신 분들이 서명하신 분들이 무려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고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의 가족들은 그 사건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기도했고 우리 한국이 정말 일제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은 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 남용해서 방종과 탈선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상 문제로 사회가 이미 남쪽에서 두 지점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인 사상의 차이를 감수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자기가 가진 생각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가진 사상과 권력을 인간의 생명보다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 전쟁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정권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남쪽은 좌우의 사상적 대립이 극심하여 서로 격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그때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
6.25 전쟁 바로 직전에 평양교회 소속의 목사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비극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침략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미 한국 내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 가입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0년이 지난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좌익과 우익에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나서서 성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회에 잘못된 이런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유앙겔리온, 이 헬라 언어로 복된 소식이란 이 말은 세상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했던 8.15 해방은 일본 사람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 축구 사상 최초로 한국이 독일을 이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뻐서 날뛰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는 그것이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지고 이긴다는 사실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또 축구 경기를 해서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이긴다고 해서 그것은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인 광복절 전후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해방 이후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을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의 치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어 빛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쁨이 조금 시들어지면 우리는 다시 육신의 욕심과 육신적 자아가 살아나 나의 생각 위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인간은 정말 아름다운 좋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의 마음들이 올바라서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복된 사회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라 들어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이 나라 간에는 전쟁이 심화되어 갑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장 1절에서 5절에 이미 아마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해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2000년은 아직 되지 못했지만은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신학자 필립 스펜서라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금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거기에 박힌 보석이고 그 보석의 반짝인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반짝이는 첨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성경을 읽다 보면 7장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8장이 오면은 8장에서는 드디어 고뇌함의 밤이 지나고 광명은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이루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영적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8.15 이후엔 일본의 법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주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이 해방이라고 표현한 원어 단어가 엘루테로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단번에 모든 것이 노임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살펴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말은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의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자기의 모든 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영적 해방이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방의 기쁨이 사라지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에 연애하는 법,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법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영적인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성화되기는 과정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사탄은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천성으로 가는 과정을 자꾸 포기하도록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너무 사탄 핑계만 대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사탄의 IQ는 우리 인간보다 1000배는 높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도록 또 우리의 가는 삶의 정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거 계속 매일매일 따분한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해. 예수님 한편에 있던 광도처럼 마지막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에 언급하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의 주관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한 능력이 약합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로마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장에서 가장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10번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는 그냥 영어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대문자를 써서 푸니마티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법이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80년 전 해방된 80년 전 해방된 조국에서도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날뛰지만 그들의 속은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유혹하고 장수하며 죄우에게 죄의蒙면을 씌우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간 예수가 흘렸던 그 보혈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속적이며 단계적 훈련을 거쳐 이제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해방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영적 해방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의 순간마다 강권하며 주의 뜻대로 살라고 음성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해방된 자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종하고 그저 세상의 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해방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